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멀리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윈저에서 오신 가족이 있는데요. 윈저가 이제 디트로이트 앞에 차로 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왕복하면 8시간이겠죠. 2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8시간을 할애해서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결정을 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이슈였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처음에는 윈저에서 교회를 찾으셨어요. 근데 좀 이상하더래요, 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단이 이제 통과되고 그런 색채들을 띠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동성애 이슈들이 발견이 된 거죠. 처음에 제가 상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그럼 다른 교회 알아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윈저에서 다른 교회를 또 가보셨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결국 토론토까지 예배드리러 오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또 저희 교회는 특별히 동성애 반대하면 또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 축제한다 그러면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가고 이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4시간 어떻게 오나 제가 한번 신방 간 적이 있거든요. 매주 오시니까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당일로 왔다 갔다 8시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매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동시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다는 걸 티칭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면서 배워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거 이야기하려면 너무 이야기 길어질 것 같고요. 목사님 또 나오셔야 되니까 빨리. 어쨌든 이분들이 동성애 이슈들로 시작돼서 결국 저희 교회까지 오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성애 축제할 때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가는 거 지금은 이제 성도님들 같이 한 100여 분 넘게 나오니까 이게 별로 막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는 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와서 첫 해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피켓 들고 혼자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매도 맞고 수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년도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6월 한 달 동안 동성애 축제를 하고 프라이드만 3일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게 안 나가봤으면 별 생각 없이 나갈 것 같은데 한번 어려움을 겪고 그 후년에 또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죄송해요.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냥 담대하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딱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이거 진짜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거 어떻게 그냥 눈 딱 감다 뜨면 이 날들이 지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힘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에이즈 뭐 인젝션이 있다고 가가지고 반대하다가 뭐 찌르고 도망간다 그러면 에이즈 걸린다 이런 이야기부터,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미 여기 동성애 다 결혼도 통과되고 다 법안도 다 마무리되고 끝났지 않냐. 나가서 혼자 피켓 들고 설친다고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아니 뭐가 바뀔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피켓 들고 혼자 설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순종해야 될 이유가 많아져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아져요. 네,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자꾸 많아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분들 하신 이야기에 자꾸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이거 다 통과되고 끝났고 그냥 만족하고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동의어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동성애 축제 현장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동성애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저기서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 교회가 뭐 더 거룩하고 뭐 더 깨어있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는 마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외로우시죠. 저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저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퍼레이드를 하고 자기네들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 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저도 허물 많고 죄 많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늘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나라도 우리 주님 지켜드렸으면 좋겠다. 나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피켓을 들고 나오는데, 첫 해는 제가 혼자 나갔다고 했잖아요. 둘째 해 때는 어떤 성도님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가 봐요. 따라 나오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피켓을 든 건 아니고 제가 혼자 피켓 들고 있으면 주변에 계셨는데 갑자기 사람이 너무 무섭게 달려드니까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싶더래요. 진짜 솔직한 마음에.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래, 나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 지켜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피켓을 들고 그 자리에 섰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앤드류라고 하는 청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등장을 하더니 저를 막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 휴먼 라이트 있고 프리 스피치 있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다 찍고 있다 그러면서 저를 막 소리 지르면서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인가? 혹시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자인가? 혹시 우리 주님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드리는 몸짓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건가?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매 맞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나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인데 이런 인생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하면, 우리는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 걸어 나가기만 해도 주님은 이미 앞서, 한 걸음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한 발짝을 뗄 때 주님이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앤드류라는 친구를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지옥 같았던 그곳이.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제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환경과 상황만 보니까 어땠을까요?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저예요. 거기서 매맞고 욕먹고 수치당하고 창피당하는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저라고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왕복 8시간 운전해서 2시간 예배드리러 토론토로 오시는 분들, 바보 같은 분들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만 본다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만 머문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볼 때 그 운전하는 시간들은 주님이 받으시는 천국의 예배인 겁니다. 동성애 축제 때 반대하며 서 있는 그곳은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천국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그 환경만 바라보면 불행한 조건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 여전히 속썩이고 있는 자녀들, 아내, 부모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주님, 내가 이때까지 기도했지 않냐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때론 낙심이 되고 그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밀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 믿음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축제 때 반대하는 피켓 들고 나갔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겠죠. 어떤 분들은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거 나가면 불치병 낫겠지? 아니에요. 이거 나가면 우리 깨어진 가정 회복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지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끄럽고 흔들리고 엎어지고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우리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 이미 주님은 앤드류를 준비하셔서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한 걸음 앞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때론 외로워도 바로 전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 일에, 그 상황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힘들어도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지켜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저를 쉬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을 했어요. 목사님, 나가려고 하는데 두려워 죽겠어요. 저를 기도해 주세요. 하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가, 믿음으로 나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그게 꽤 오래됐어요. 오늘도 혼자 나갔습니다. 이제는 교인이 한 명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결혼해서 아내와 둘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은혜로운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교인이 그곳에 왔는데요,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잘 매고 나왔더래요. 그래서 왜 여기 왔는데 양복에 넥타이에 그렇게 멋을 부리고 나왔냐 했더니, 목사님에게 공격하지 말고, 목사님은 그저 이 일반 평신도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나와 맨 앞에 가서 서 있으면은 나를 목사로 알고 내게 위해를 가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그 교인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하다 보면 앤드류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 와서 도와주고 막아주고 사진 찍어서 이 사람들의 위해를 가하지 못했다고 목사님 총소리도 나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번에도 나갔다 왔던 것들 동영상으로 첨부해서 보내줄 때, 그래, 그저 이거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기 같지만은 그래도 흠이라도 내놔야지, 흔적이라도 놔둬야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제가 그렇게 매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괴롭고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느 날 그렇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길거리에 가서 또 매맞고 전도하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꾸역꾸역, 이게 어떻게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는 통곡이 있잖아요. 막 울부짖음이 나와요. 저는 마음이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통곡이 나와 얼른 수건을 가지고 입을 막았는데도 흐느껴 울다가 골목으로 들어가 담을 붙들고 울었는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뒤로 하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누가 툭툭 쳐요. 이렇게 봤는데 울다가 햇볕이 있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왜 그래? 뭐가 속상했어? 그래서 저는 안 보이니까 예.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인가 했는데 누가 와서 그 사람이 저를 가만히 안아주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 근데 그때였어요. 그저 한 20초, 30초. 제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 평안이 강물같이 흐른다고 하죠. 깜짝 놀랄 만한, 뭐야? 근데 저 밑으로 흐르는 평안이 그렇게 기쁨과 함께 한 30초간 머물렀나요? 제가 얼른 깨지 않게 해주세요. 깨지 않고 주님 나라에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3, 40초 지난 후에 나를 끌어안고 있던 사람에게 악취가 나더라고요. 천사가 아니었고 노숙자였어요. 같이 지내고 있는 노숙자였어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언제 경험했냐 하면 노숙자 품에서요.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노숙자 품에서 그렇게 천국을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런 저런 생각이 또 나고, 맞아. 주님은 그런 곳에 담대하게 나가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꼭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산속에서 2년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밤이면은 산속으로 들어가 죄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사람들은, 우리 아버님은 너는 왜 말이 사탕 하나를 물고 하는 것 같이 하냐, 똑바로 말을 해. 뭐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는 바보 같아요. 여기서 제가 기도할 때 이걸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많은 소나무, 이 많은 이 나무와 같은 이 내 교인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조치원 시장에서 복숭아 파는 할머니, 사드릴 돈은 없어 전신주 뒤에서 그 할머니 축복기도 해준 거 아시죠? 다 팔렸나요? 요만한 상자 위에 몇 개씩 놓고 팔았던 그 할머니, 그 복숭아 팔렸나요?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저녁 때 올라갔는데 새들이 푸득거리고 세상에 동이 터와요. 얼마나 참 행복했는지. 그런 시간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이 점점 줄여지더니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바로 그 구절, 딱 그 구절로 요약이 됐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성경 전체가 어쩌면은 딱 이 말씀 하나로 요약이 될 때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러면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뭘 해야 할까? 그래, 맞아. 산상설교를 살고 이걸 가르쳐야겠다. 삶으로 살아가는 법을 순종하게 해야겠다. 내 이웃은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사랑을 한번 해봐야겠다.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버려진 사람, 그래서 노숙자들하고 살고 알코올 중독자,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깡패 애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참 힘든 삶들이었는데 그때의 제게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쩌다, 그때는 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지금 어쩌다 한 번씩, 그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그때는 그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그 시절이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저 왜 그대로 놔두시지? 저를 왜 데려 나오셔서 쓰셨어요? 그대로 좀 묻어두시죠. 그런 억지 기도도 하기도 해요.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보다도 이쪽 얘기를 먼저 한번 할게요. 주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정말 좋아 어쩔 줄을 몰라겠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몽땅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길 걸어가기로 하고, 인천에서, 이루리집이라고 하는 인천에서 저는 40일간의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생명을 거는 기도. 내 집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인천으로 다녔죠. 다 나눠줘 버리고 전 돈도 없어요. 거기서 용돈으로 10만 원인가 뭐 8만 원인가 주는 걸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십억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저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제가 번 돈이 아니라 재벌의 사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날이었어요. 40일째 되는 날에 전철을 타고 인천까지 갔습니다. 근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많은 플라스틱
그저 구멍난 바가지를 이렇게 밀고 다리로 이렇게 두 팔로 끌어당기고 또 밀고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어떤 좀 젊은 사람이 얼굴이 하얗고 빼짝 마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전철을 가더라. 그 전철 내에서 이렇게 밀고 다음 칸으로 가고 다음 칸으로 가고 정말 다리는 가늘었어요. 저도 모르게 있는 돈, 한 달을 살아야 하는 돈을 거기다 바구니에다 다 넣어줬어요. 근데 지금도 또렷하게 그 얼굴이 기억이 나고요. 그 눈을 기억해요. 한 번 밀고 갔다가 저를 이렇게 보고 또 한 번 밀고 갔다가 또 이렇게 저를 보고 마지막 그 다음 칸으로 갈 때까지 한 번 밀고 저를 보고 근데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또렷하게 다 기억이 돼요. 벌써 이게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거든요. 30년이 넘었죠. 그리고 내렸는데 그날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작정 기도니까 작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 장소까지 가려고 하면 이루집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은 버스 몇 정거장이에요. 내려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또 달리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아도 달리고 또 달리고.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그 기도의 장소로 달려 고꾸라지듯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휴 살았네 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뭐 기도도 안 나오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어 잘 끝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는데요. 엎드려가지고 어지럽고 힘들고 해서 엎드려 있는데 환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내가 너에게 뭘 줄 게 있어. 손을 내밀어 봐. 손을 내밀었더니 구슬인데 아주 빛나는 여러 가지 색깔이 빛이 나는 구슬을 이렇게 두 손에 주셔가지고 얼른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또 갖고 싶어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또 주셔서 또 넣고 아래 주머니에도 넣고요. 넣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도 집어넣고 넣을 수 있는 만큼 자꾸 주시길래 잔뜩 넣었어요. 뭔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뭘까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구슬을 하나씩 던지면은 네 죄가 사해질 거야.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많은 구슬을 가지고 있으니 죄 지을 때마다 하나씩만 던지면 되잖아요. 이거 옛날에 졌던 죄 한번 지고 이거 던져도 될까? 뭐 별의별 놈의 생각도 다 들고요. 나는 특별한 종이야. 나는 사랑받는 종이야. 더 이상 내게는 죄는 없어. 어느 날은 분하고 견디기 어려워요. 마음으로 다 용서한 사람인데 일어나서 이런 죽일 것들 같은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용서했는데 하나님 또 용서를 못하고 화를 냈어요. 자 이제 구슬 하나를 던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저 한 달 정도를 지났나요?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 돌은 이미 다 썼어. 스쳐지지 않은 죄들까지도 그 돌을 던지다 보니 그 많은 돌을 너는 다 써버렸어. 충격이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집채만한 너에게 구슬이 있다고 해도 내 죄를 사하기는 턱없이 부족해.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네가 나를 만난 그날에 내가 그 십자가를 주었지 않니? 내가 그 아들을 줬잖아. 내가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킬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네 죄는
흰 눈보다 더 시어져. 그걸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순종의 길, 먼 인생의 여정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단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는 게 왜 그렇게 죄를 질 때마다 얼른 십자가를 제가 구슬 하나를 던지듯이 얼른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를 받고 해야 할 텐데 우린 그냥 지나잖아요. 저희는 여기 박 목사도 그렇고요, 박정민 목사도 그렇고, 저는 뭐를 했느냐면 전체 목사들, 지금은 뭐 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목사들을 설교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1등, 2등, 3등까지는 아이패드를 주고 1등 하면 2등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아이패드, 노트북을 받으려고 뭐 그냥 목숨을 걸고 설교 준비를 얼마나들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1등하는 놈들은, 잘하는 놈들은 항상 잘해가지고 그 상금을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인가요? 그 상금을 항상 얘네들이 갖고 가는데 한 번은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쳐보면 아인하우스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고아원에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그 아이가, 그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죠. 얘는 설교를 못하는 애예요. 그 설교를 별로 못하는 축에 저 밑에 쪽에 있는 애인데 얘가 세상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든 상금을 다 휩쓸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면, 학교를 가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는 전도사 시절이었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밖을 내다보는데 추록 하나가 고양이 뒤를 치더래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앞다리로 막 그냥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데 얼른 기사에게 세워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고양이가 쳤어요 하니까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더래요. 그러더니 저기 정류장 가서 세워줘서 거기까지 달려갔어요. 왜? 얘네들은 전부, 우리들은 전부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시켰고요. 뛰어가서 가보니까 핏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따라가 봤더니 컨테이너, 큰 길거리에 있는 컨테이너 그 밑으로 들어가 있더래요. 거기서 막 죽어가는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나와 고양아, 나와야지 너 살아, 병원 데려갈게 나와 해가지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확 물더랍니다. 걔는 여기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뺐더니 봤더니 찢어졌더래요. 그래도 얘를 잡아야 되겠기에, 살려야겠기에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손을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엔 확 핥히는데 그때 다리를 잡고 꺼냈더니 뒤쪽이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걔를 붙들고 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동물병원만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이 되게 해줄, 꼭 그 종이 될게요 하고 달리는데 보이지가 않더래요. 이제 더 이상 숨이 차서 뛸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저쪽에 동물병원이 하나 있어서 그리를 향해 달려갔답니다. 의사가 이렇게 보자마자 얘는 곧 죽으니까 저 비닐에다 담아다가 갖다가 묻어주든지 버리든지 하시라고 하더래요. 너무 불쌍하더래요. 조금 있다가 막 거품을 내더니 애가 막 떨더니 툭 하고 힘없어 봤더니 죽었다고 하더래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얘가 그 고양이를 붙들고 그저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난 십자가에 못 박혀도 찾는 자들이 없단다.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저 죽은 고양이 같이 살리려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너희들은 내 손을 물어버렸어. 그래도 너희들을 살리려고, 그래도 너희들 또 손을 넣어
너희들을 붙들어 살려내려고 하자 너희들은 나를 깊이 핥혔댄다. 이게 바로 이 고양이가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지가 이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얘는 그 이후서부터 전혀 다른 목사, 전도사, 목사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항상 그래도 제일 잘하는 녀석들을 뽑아 이제 새로 만든 교회에 항상 집어넣고 담임으로 집어넣는데 아무도 이 친구를 따라올 목사들이 없을 정도로 그는 자기를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저 보육원에 있는 애들,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나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세상에 이번 주에 저에게 보낸 걸 보니까 200명이 넘게 성도들이 또 거기 모여드는데 목사님 보조의자를 놔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은 좀 더 크게 교회를 넓혀줘야겠다. 참 행복하네. 왜?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아이들이니까요.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해. 우린 다 주님을 한 번은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우리들에겐 축복의 만남인 거예요. 이게 기쁨의 만남인 거예요. 암에 걸렸어도 그날이 오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아니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으며 그날을 준비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뭡니까 하면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삶은 전혀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래요. 축복의 만남과 심판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심판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 축복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준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걸 깨우느라고 20년 동안 이 설교했어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거 아닌 설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들 그건 막막하고 막연한 언젠가는 오겠지. 아니에요. 그날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폐암 걸린 분도 기침이 잦아지고요. 췌장암 걸린 분도 오늘 다들 기도해 드렸어요. 예배 바로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같은 자매라고 하며 똑같은 암에 걸려 똑같이 자매가 똑같이 오셨더라고요. 바로 그런 일들이죠.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죠. 열매 맺어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열매는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또 저는 이 엉겅퀴 같은 곳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그러세요. 우린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사과나무 심었는데 몹쓸 사과 열리면 찍어내버리잖아요. 우리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 좀 억울하면 어때요? 그게 하늘나라의 축복 아니에요. 저는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 애들에게 날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10대씩이요. 슬슬 때리면 다시 때린다고 했어요. 한 40대 맞았나요? 건장한 놈들에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애가 때릴 때 허리 뼈 있는 곳, 꼬랑지 뼈 있는 곳을 때려서
그 다음에는 제가 쓰러졌는데 감각이 없고 그냥 이 아래가 저리기만 하더라고요. 일어나려고 했더니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뭘 모르니 감각이 없어지니까 저리기만 하죠. 그래도 애들에게 붙들고 의자에다 엎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다 맞았어요. 소변 나오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인생은 끝난 모양이다.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때부터 애들이 이 새벽에 새벽기도 하자고 해도 자고 못 일어나고 하는 애들이 몽땅 다 일어나 둥그렇게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얘네들이 이렇게 거듭나고, 얘네들이 새롭게 되고,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는데 너무 감격이 됐어요. 하나님, 평생 못 일어나도 괜찮아요. 평생 기적이 차도 괜찮아요. 얘네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다들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이광진 목사니 또 청년들 불같이 요즘 우리 일으키고 있는 이광진이니 또 미국의 지금 뉴저지의 김성준 목사니 다 얘네들이 우리 같이 살았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 괴성을 지를까? 나중에 알았더니 제가 못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요즘도 가끔 만나면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성도들과 함께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사는 얘네들이요. 그렇다고 하면 뭐는 희생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면은, 그리고 작은 죄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또 그 죄와 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제 이 말씀 드리고, 회개라는 게 뭘까? 그럼 뭐 회개를 해야지 열매를 맺는데 이 회개라는 게 뭘까? 언제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수원 갈비집에서 저를 갈비를 사준대요. 이 목사님이 날 몰라요. 왜? 저는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땅땅한 친구인데 깡패예요. 그 머리도 딱 이렇게 하고 저 악수하는데 꽉 잡는데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뭐 그냥 인상만 쓰고 그냥 이렇게 했죠. 여기 칼자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저는 시험 들었어요. 이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은 꽉 차 있고요. 이게 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을까? 뭔 놈이 이렇게 건들거리는 깡패가, 이게 뭔가 이상해요.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북문파과 남문파의 이 조직의 그 중간쯤 가는 친구 모양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었겠어요. 교도소에 갔는데 마침 교도소의 간수가 교회의 성도인 거예요. 들여다보는데 눈을 찔러버렸대요. 그냥 그럴 정도로 아주 독하기가 짝이 없는 친구. 제 아버지는 목사인데도 어쩌면 저렇게 살아가는지. 내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이 친구는 교도소에서 나와 그렇게 아버지의 소원은 신학이라고 하니까 신학을 들어갔고, 다음 목사님을 누굴 뽑으면 좋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깡패를 우리 담임으로 세우자. 우리가 한번 목사님을 만들어 보자. 이런 교회 어디 있어요? 끌어내고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들을 피우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린 더한 죄인인데 우리가 이 목사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상에 이 담임 목사가 됐고, 이 담임 목사는 이 교인들을 보고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큰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있을까? 끌어내고 별놈의 짓들을 다 할 텐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함께 사는 최성렬 목사가 목사님 다음 달에는 제가요 뭐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요. 밥 먹으면서 교회를 집회를 갑니다. 그게 목사 깡패인데 얘 깡패요? 근데 다음 달에 간다고 그래요. 11월 달, 10월 달이요. 10월인가? 11월일까 같으네요. 네, 거기를 간대. 그래서 일로 와봐. 거기 말이야 깡패인데 말이야 참 재밌는 교회야.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깡패를 목사로 만들고 아주 그래서 우리 한번 보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목사가 이제는 거룩하게 속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하며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은혜 받을 때도요 한번 내가 봐요 칼자죽이 있어요 진짜. 이게 거듭나는 건데 이제 그렇게 가지가 쳐지고 그렇게 가시나무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이고 열심히 가지를 쳐주고 하면은 여기서 포도나무가 열린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체는 가시나무예요. 우리 자체는 이 가시 덤불이에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일단 되어놨으니 이제 우리 스스로가 가지를 치며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얼른 하고 여러분 또 내일 출근하셔야죠. 빈 종입니다. 저는 진짜가 되고 싶은데 가짜 같아요.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가짜들은 얼마나 진짜같이 구는지 교회 내에서도요. 거룩하기가 짝이 없어요. 진짜들은 나 어떻게 하지? 난 분명히 가짜 같아. 나 같은 게 될 수 있을까?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나는 가짜 같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려고 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가짜들은요. 더 진짜같이 어쩌면 그 많은 기도를 하고 그 음식도 한다고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지 하는데 그의 삶의 속은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번에도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상하게 이 설교만 듣는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이 재정부를 맡았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딱 봤더니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가방을 놓고요. 톡 떨어뜨리니까 그리로 들어가더라고요. 붙잡아 놓고 당신 얼마나 이렇게 했냐. 18년 동안 했대요. 그 집도 사고 강아지도 뭐 한 번에 500만 원짜리 강아지도 사고. 그분은요. 박 목사도 잘 알아요. 늘 자기 앉는 의자에서 주일날 새벽기도 뭐 목요철야 금요철야 항상 두 손 들고 그렇게 찬양하고 주여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전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무섭지 않았냐? 당신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신앙의 양심이 있는데 무섭지 않았냐? 무서워 죽는 줄 알고 밤잠도 못 자고 했대요. 근데 재미가 있으니까 보면은 또 하고 하다 보니 18년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얼굴이 노래요. 기도해 주는데 환우들 기도해 주는데 당신 왜 거기 가서 있냐고 했더니 저는 아간이래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죽이실 거래요. 그 병원을 빨리 데려가라 해가지고 봤더니 췌장암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빨리 끝나버리는지.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암에 걸렸을 거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소천할 때 커튼을 이렇게 쳐요. 병원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야, 본인 딸에게
저 문은 너무 좁잖아. 저길 어떻게 들어가라고? 저길 내가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요. 목사님 이럴 때 힘들잖아요. 진짜는 가짜 같고 가짜는 정말 진짜 같더라고요. 다른 거 말고 정말 나 가짜 아닌가 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고 살아가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꼭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을 모를 때, 처음 알았을 때, 더 많이 알고 싶을 때, 글쎄 이거 뭐 잘 모르겠네. 예수님을 모를 때, 처음 알았을 때, 더 많이 알고 싶을 때, 글쎄 이건 내가 잘 모르니까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 너무 여긴 수준이 높아. 사역하시면서 죄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위해 꼭 지키셨던 삶의 습관이나 훈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거룩하고 기가 막히게 똑바른 길만을 향해 걸어가고 그러겠습니까? 박종민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음란이 왜 없겠어요? 이제 73이나 된 할아버지니까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이제. 근데 예전에 왕년에도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음란이 왜 없겠어요, 여기에. 지나가다가 짧은 치마 입은 사람 보면 운전하다가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고 와가지고 그냥 눈을 때려가면서 기도도 하고 많이 했어요. 밤에 왜 음란하지 않겠어요? 사단들이 왜 가만 놔두지 않겠어요? 그냥 안 놔두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럴 때마다 나를 저는 혼내놓았어요. 물통을 받아가지고 겨울이라도, 물론 화장실 아니죠. 확 갖다 다 껴져버렸어요. 그리고 음란한 시간 생각났던 그 밤, 그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나를 고쳐놓는 거예요. 확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나 또 물벼락 맞잖아. 안 돼. 그러고 그 성경 보고, 그러니까 더러웠던 그 시간을 그 시간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들지. 한 번만 익숙해지면은 사단들이 못 건드려요. 왜? 더러운 시간을 확 바꿔버리니까. 욕심이 나는 시간 확 다 깨가지고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쓱 와서 이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미리 오면은 저것도 그거 아니야? 뭐 아니야? 얼마나 목사이기에 수많은 세월 혼자 살아왔잖아요. 제가 39서부터 37서부터 혼자 살았어요. 73살까지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각각의 방법으로 해야지 저같이 괜히 또 그냥 확 가서 물 뒤집어 쓰고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랬어 하고 푸푸거리지 말고 내게 맞는 방법으로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상황을 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놓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노숙자에게 처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여름에 죽는 줄 알았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이런 냄새가 세상에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서 1분 정도 있다 나오고 5분 있다 나오고 1시간 있다 나오고 꽤 오랜 시간이 되니까 이미 적응이 돼요. 거기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급시험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뷔페를 잔뜩 차려놓고 잔뜩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누워서. 야, 시큰 먹어야겠다 하고 가가지고 판에다가 잔뜩 퍼놨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요만큼, 늘 먹던 양 외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산더미처럼 벌써 다 먹으려고.
요만큼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왜? 내 몸은 이미 그만큼 먹는데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누워서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누워서 자는데 편안하게. 왜냐하면 저는 이 노숙자 저 구석에 가서 궁뎅이를 땅에 붙이고 양쪽 발을 끌어 당기고 이렇게 하고 잤거든요.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벽에를 가지고 코너 쪽에 가서 이렇게 기댔더니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뭐에 습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소한도의 그거 작은 것부터 훈련을 시켜놓고 깨끗하게 내 방 청소하는 것, 그것부터 깨끗하게 하고 시작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뭐 이렇게 남을 돕는 것, 큐티하는 것, 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는 것, 이런 훈련서부터 시작을 하며 마태복음 5, 6, 7장을 큐티하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못해. 이게 기도가 훈련이 잘 안 돼서 못해 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해. 샤워하면서 해요. 밥 먹으면서 해요. 자면서 잠들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다 나도 모르게 주님과 함께 잠들어. 눈 뜨자마자 첫 생각과 마음을 엎어져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물어보고, 나 여기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이 말을 걸어오세요. 이건 얘기해봐야 이단밖에는 안 돼.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 얘기를 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한다면 이단이고 뭐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들어와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는데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바른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께서도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 죄를 이기시나요? 왜 없겠어요? 왜? 저는 뭐 장로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끝장날 텐데, 끝내줄 텐데, 뼈에 저놈만 없으면 될 텐데 왜 없겠어요?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 불쌍해가지고 눈물까지 나요. 그런데 왜 좀 더 있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죽일 놈의 것들하고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그냥 저거 왜 안 잡아가실까? 왜 없겠냐고요. 왜?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저는 누르고 다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해결해 버릇하니까 싸워 버릇하다가 보면은 점점 더 그 싸움에 우리는 잘하게 돼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 그리고 툭툭툭툭 치고 나가요. 그 예전에는 하나 가지고 한 달을 싸워도 안 되고 1년 싸워도 넘어지고 해서 괴로운데, 싸움을 하다 보면 잘 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확 가가지고 미운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 달라고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분들 다 도와주기도 하고요. 나를 때려서 이렇게 퉁퉁 붓게 하는 그 아이도 다른 일로 교도소 간 그 아이를 찾아가 면회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몇 번 하기가 어렵지. 하다가 보면 나를 포기하고 가서 만나면 눈물을 그렇게 흘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근데 그거는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를 받은 후에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아주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가증스러워서 저도 저를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고 괴롭습니다. 2번 다시는 그 죄가 쳐다보기도 싫고 역겹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중이지만, 그러나 과연 이렇게 더러운 죄도 용서해 주실지, 이제 나는 끝나버린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에 큰 눌림이 있습니다. 너무 살고 싶은데 이러한 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은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아마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이 다 갈기갈기 찢겨진 여인의 수치를 다 가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회개라고 하는 건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 아니야?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냐고요. 울지 마. 여기서 울면 그게 당신인 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남인 것 같이 울지 말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저거 저주일 거야. 그거 목사님도 벌써 뭔가 아시고 가늠한 여인 같다가 얘기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울지 말라. 울까봐 내가 얘기를 못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다렸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저는 완전히 까무러치고, 그때 박보영이 주의 종이 됐대도요, 다 버렸대도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이제 그분에게 내 생명을 다 던지기로 하고 벌써 그 세월이 30몇 년이 지나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삼고 난 신부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사는 놈들이, 이 목사들도 목사님 20년만 내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눈을 부라려요. 야, 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시 또 빽해? 다시 걸어가라고 이 길을 20년을? 그러고 야단을 치기도 해요. 성도님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보시고 참 흐뭇해 하실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딱 한 번만 더 오고 말아야지. 가서 한 번 더 오고 그러고 더 오고 그러다가 그게 몸에 배요. 자기 삶이 되어버리는, 교회 다니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해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늘 죄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인지 이 아들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순교를 각오한다 해도 총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는 고통이 짧을 수 있는 죽음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음에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순교에 대한 각오를 어떻게 할 수 않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순교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 것부터 이기고 좀 미워하고 남에게 그 사나운 소리들 하고 좀 일찍 일어나고 좀 깨끗이 좀 닦고 그것부터 먼저 해요. 두 번째, 제가 일을 하게 될 장소에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걸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저는 그런 대화가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말을 하고 더 나아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전도하는 거는 가서 싸우고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했다가는 몰매 맞아. 거기 가서는요 왕따 당하고 거기서 내쫓기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지금까지 설교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나를 모욕을 한다 해도 꽃 한 송이 갖다 놓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악한 것들은 악한 것으로 깰 수 없어요. 강한 것으로 깰 수 없어요. 오늘 아들하고 카톡을 하는데 왜 너는 나를 좋아하니? 하니까 햇님과 바람이 어느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시합을 했대요. 바람을 몹시 불어도
이 나그네는 덧옷을 꽉 조여 입었고, 그러나 햇볕에 해를 비치니 나그네는 스스로 옷을 벗더래요. 아버지는 햇빛이세요. 이렇게 저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뼛속까지 제가 존경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피자 다 쏘려고 하다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죄송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햇볕이 돼서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비춰보세요. 언젠가는 억울하고 분하고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관건인데요. 복음을 전하면 계속된 거절에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히 근심이 되고 때로는 괴로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와 방문을 같이 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이 때로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는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도래도 안 돼요. 어느 날 제 몸은 죽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가망이 없을 정도로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는 50살 이상이 되면은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저는 거길 가야 했어요. 진급시험을 보러 아픈 몸을 이끌고 갔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조창현 선교사 말레이시아, 나 이제 포기할래요. 주의 길 가는 거 포기할래요. 몸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제가 가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나 포기하고 간다.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데려가세요. 목사도 안 되고 이제 다 끝장났잖아요. 절 데려가세요. 기도하는데 제가 전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애들도 전도해봐야 같이 살다가 한 번에 나가서 다 죄들 짓고 난리법석들을 피우고 경찰들이 막 그냥 신발 치는 채로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한 명도 전도 못한 것 같았어요. 죽기 전에 한 명만 전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제 남은 힘은 계단 내려가는 것까지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사람이 오더라고요. 저는 비틀비틀하며 이 사람이 일로 걸어오면 일로 갔어요. 절로 가면 절로 갔어요. 이 사람이 오다가 확 도망가더라고요. 모른 척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뒤에 가서 갑자기 확 잡아버렸어요. 저 이제 죽을 건데. 그러니까 뭐야? 안 놔? 뭐야? 그러고 소리 질러서 저 목사예요. 제 말씀 한 말씀만 들어주세요. 저 이제 죽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얼마 못 살아요.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놓고 하세요. 그럼 놓고 하세요. 그래서 놔드렸더니 하래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구원받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과 살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나가보셨나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가보고는 안 가봤대요. 놀랍게도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면 되겠습니까? 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십자가 보이는 저 순복음 교회예요.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차에다가 조금 더 힘이 있어서 광고 그 교회 그거를 꼽는데 뭐야 이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소리 지르다가 어쩌면 표정이 확 풀리면서 예 어디 교회에서 오셨나요? 저기 시온성교회인데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못 살아요. 다른 교회 나가실 수 있나요? 예, 나가볼게요.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 일생일 때 제일 많이 전도한 날이에요. 어쩌면 하기만 하면 다 먹히냐고요. 그리고 이제 됐어. 와, 됐어. 그리고 올라와 이제 데려가세요. 하는데 왜 그렇게
회덮밥이 먹고 싶은지 먹이고 죽이실래나?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 회덮밥집에 갔는데 제가 초고추장을 쭉 짜 누르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다 먹었어.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컵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또 가가지고 컵라면을 먹었어요. 이건 요만큼도 과장이 없는 얘기예요. 보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조창현 선교사 말레이시아 그 선교사가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밤을 새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종은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그런데 시험은 이미 끝나는 시간이었는데요. 봤더니 그날 시험을 맨 뒤로다가 물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었고 조창현 선교사는 우리가 선교사로 내보냈어요. 그게 너무 고마운 일이라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에는 조창현 목사 마음껏 도와주기도 하고 한 번 주일원금 다 걷어가지고 그분 주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던 분이니까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건 이제야 제가 알아요. 내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하고 한번 승부를 보겠다,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말 시키는 사람들마다 주방장도요. 어쩌면 그렇게 잘 됐는지 그날이 정말 그리워요. 전도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구나. 그때야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 몇 년 걸렸는 줄 아세요? 3년? 잘 계산은 안 됩니다만은 그 정도의 세월을 동안 기도해 이렇게 응답받고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제가 뭐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했어요. 실망하지 말고 그게 상급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고 까딱하지 않고 더 지가 높은 사람같이 저에게 그냥 함부로 하고 하는 게 하늘의 상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세요. 오랜 후에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를 깨닫는 그날도 꼭 올 겁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그저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이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며 가망이 없는 벌레집 같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목마른 마음으로 이곳에 온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병든 육신과 간절한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